본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은 있으면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들을 생각하면서 멀리 있는 누구라도 마음에 그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고. 기름은 취합니다. 성경에도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양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주의 살아가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 나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위에 구절이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절입니다. 요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라는 표현은 이제 여기 따로라고 해석은 했지만은 이제 홀로 기도하실 때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5,000명은 남자들입니다. 어른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과 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겠죠. 지금으로 쳐도 10,000명 이상이 넘어갈 것 같은데 10,000명 이상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나 여기 나온 대로 또는 엘리야나 또는 예전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들과는 전혀 벽을 달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사람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너희를 이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즉 노예로 있을 때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는데 모세를 쓰셨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핍박한 삶을 살고 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는 누군가의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것은 시내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나타났던 것은 시내산이 처음이에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성경에 나온 대로 흑암,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길에는 전부 다 철창을, 요즘 이제 펜스를 쳐놨습니다. 펜스를 쳐서 그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언제냐면 이제 그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요. 이 죄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그들이 볼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수님조차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또한 그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바람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자들.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외모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를 계획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기도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될 일들, 오늘 내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돼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이제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되면 그냥 운이 좋았구나. 안 되면 운이 나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형통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일들을 형통하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일들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잠을 자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번역을 해놨지만 복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의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라든가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 외에 또는 예레미야라든가 아주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대화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 제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 따로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고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가 즉 헬라어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분명히 알아듣죠.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도 비슷한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다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지금 특별한 구약에 나온 특별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였어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얘기입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다가 하나가 더 생겼죠. 주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주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너희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러므로 그렇게 하셨더니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은 자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람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이제는 하늘에뿐만이 아니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11절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더니 복종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로 삼았다는 겁니다. 주로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하늘뿐만 아니라 이제 땅의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만이 아니고 이 땅의 왕이에요.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메시아만이 아니고 그분은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리스도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기까지 이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왕에게 거절하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왕의 자리를 거저 얻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모든 무리에게 있어요. 모든 무리라는 여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왔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인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을 부인한다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였어요. 친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주님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같은 영광을 취하려면은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데 생명을 잃는 자는 다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게 끝인 것 같은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처럼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거스르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러한 영광을 복종함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분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 모든 수모들을 그대로 겪으셨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 나도 들은 것을 말한다. 나도 내 판단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결코 그것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의 일이 사단의 일이라.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지키는 것,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신념들, 나의 소신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킵니다. 근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얘기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고통과 같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견뎌도 이 억울한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건 분명히 내 실수가 아닌데 내가 대신 욕을 먹어야 된다. 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너의 열심으로, 너가 마음을 써도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날 낮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가 그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겠죠. 자기가 진심으로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진심은 아주 약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정말 약해요.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믿지 마시라.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력을 믿지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들, 심지어 신앙조차.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맞나.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저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갖는 게 옳으니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굴욕적인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와 같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에게 그 길을 내어드릴 때, 그럼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누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유익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보고 나온 거죠? 그저 우리가 주께 얘기할 거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복종하며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편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이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편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 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세상이 다 몰라져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 그래서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선한 일들을